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지침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듦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넘어진 인생, 세상의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관영한 죄악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쏟아질 은혜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뭇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구구절절한 그 감사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런 감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상 17장 전체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죠? 다윗의 이름을 온 세상의 위대한 자들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너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의 왕조를 세우되 씨를 주어서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데요. 그 후손에 대한, 그리고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그 나라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어린 시절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죠. 8명의 아들 중에서 7명의 아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생각했지만 이 다윗은 어디 있는지조차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목하셨어요. 그를 중요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다윗은 양떼를 따라다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모든 대적들이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그 사랑 덕분에, 그 관심 덕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을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이 이제는 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축복만 해도 정말 너무 엄청난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축복조차도 작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다윗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가 감격하고 있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신의 집에 대하여 특별히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나단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를 세워 존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고통 중에 태어나 고통의 삶을 살던 그 야베스를,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이었던 그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또 고통 중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건져내시고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함과는 거리가 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백이요?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관데, 내가 뭐라고,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피 흘려 주셨습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주목하셔서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셔서 존귀케 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를 이미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 존귀함과 거리가 멀던 인생,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러분을 주목하는 분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야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없이는 어떻게 소망을 품습니까? 약속 없이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단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된 아들로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즉 다윗이 받은 아들에 관한 약속과 그 집에 대한 축복과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집에 대한 축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견고한 나라를 주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그 약속을 받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매일의 삶이 어떠해야겠어요? 지금 당장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당겨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어떤 일이 있어도 구매하고 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당겨서 소유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 주셨구나. 소망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23절 이하를 보면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히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주어진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됐어요.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견고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하늘의 복에 감사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되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오. 그 나라, 그 예수 붙들며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통하여 소망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작게 여기고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자손과 또 그의 미래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며 다윗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땅과 또 주님 나라에 대한 그런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압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축복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약속 성취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